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철학자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떤 관계,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소속됩니까? 가정 공동체의 일원이 되죠. 누구나 가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요. 또 학교를 졸업하면 일터, 직장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또 소속이 되게 됩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지역의, 동호회의, 또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이 공동체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 관계적인 존재, 이것 자체가 벌써 공동체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오직 신적인 뜻으로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강대상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사람은 나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강대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만들다는 건 영어로 make.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create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사도신경 번역도 좀 앞으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우리가 교회도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는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죠. 그죠? 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새롭게 만나고,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에 그런 첫 교회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잠깐 홀로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담을 잠깐 홀로 두셔서 오늘 2장 18절에 보시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요, 좋지 않다는 말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다 좋았어요. 다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꼭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잠깐 혼자 두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에게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진정한 소속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아픔을 안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인간은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건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인간은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가까우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뭘 선물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안정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공동체이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합니까? 우리 시대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합니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자는 게 가정의 달이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의 달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시대의 가정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의 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하니까 가정의 달이 필요하고 어린이날이 필요하고 어버이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이러면 정말 행복해, 가슴이 따뜻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우리 가정 이러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십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라니까 한 명이 예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고개를 전부 푹 숙이더라고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아픔의 가정들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2장 그 창조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돌아가서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가정, 그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이 창조의 가정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그 가장 큰 창조의 의도는 첫 번째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도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바람은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깨어져 갑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 이기심, 자기중심성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의 목소리로만 가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그것은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가정이 돌아가야 한다는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들어줄 줄 모르고 자기의 주장만 하는 그 이기심, 그것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자기의 뜻대로만 돼야 된다고 고집하며 매일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 아내, 그 또한 이기심의 발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정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돕는다는 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조금 오해를 합니다.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자를 뭔가 조금 열등하게 만드신 것 아니냐, 남자를 돕는 조수처럼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사실은 더 강해야 도와줄 수가 있죠. 여기 돕는다는 말은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 도움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인자를 어떻게 씁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사람인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란 비스듬히가 비스듬히에 기대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비스듬히 서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 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고독해하는 아담, 그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비스듬히 서 있는 나를 도와주라고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비스듬히 서 있는 우리 자녀를 도와주라고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셨고, 비스듬히 서 있는 우리 부모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우리 자녀들을 장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돕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보다는 나의 이기심, 나를 도와달라고만 외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더 큰 고독을 안겨주는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들려주시던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죠. 죽으면은 몸이 뻣뻣해진답니다. 그래서 팔이 뻣뻣해져 가지고 팔이 이렇게 돼 가지고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하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먹습니까?
지옥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밥을 떠먹을 수 없으니까 밥을 공중으로 던져서 받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밥알은 거의 없고 그냥 얼굴하고 몸에 밥알이 쏟아지죠. 지옥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먹습니까? 뻗은 팔로 서로 떠먹여 줍니다.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서로를 떠먹여 주는 곳,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있는 곳,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런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우리 가족을 도와주라고 우리 가정에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돕는 자라는 자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 가족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우리 가족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가족인지라 본능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한층 넘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무조건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돕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의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이 가정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지으신 이유, 내 아내를 지으신 이유, 내 자녀를 지으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서 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한 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주고 그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잘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의 약점을 도와주고 살펴주어서 그가 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키웁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그런 부모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주고 그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하고 이 세상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한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사람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두셨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가장 적절한 배필, 알맞은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된다 할 때 서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배필이기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 제게 주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사람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럼 대부분 좀 황당해합니다. 결혼 주례를 받으러 왔는데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라니요. 그리고 난 뒤에 대부분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틀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굉장히 더 황당한 눈으로 저를 봅니다. 아니 사랑한다는데 틀렸다니요. 근데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이
나의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잡수셨습니까? 왜 그가 나의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기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두 사람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린 다 부족한 인간들이라서 살다 보면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좀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모습은 싫어. 내가 원하지 않던 모습이야. 난 저 모습은 사랑하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셔서 결혼했으면 우리는 다릅니다. 만약에 연약한 모습,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나를 이 사람의 배우자로 주셨구나. 저 부분을 사랑해 주라고, 저 부분을 돌봐주고 보완해 주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아니면 저 인간 누가 사랑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배필이기에 나를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상대방도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보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한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배필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배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할 유일한 나의 아내, 정말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뭘 보고 이 고백을 했을까요? 선이나 한번 봤습니까? 만들어 주자마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당연히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이고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나의 배우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만은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 택배를 하시는 분이 같이 탔습니다. 근데 너무 지쳐 계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땀에 절은 옷을 입고 그곳에 푹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분도 따뜻한 가정이 있을 거야. 그 가정에 가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아빠,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남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가족들이 그 가정에 있을 거야. 그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셨어. 저 힘들고 지친 세상에 위로가 되는 그런 가정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또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다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완전케 해주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께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온전한 회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참된 안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노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날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안식하는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독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그 고독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서로를 회복시켜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이 서로의 배우자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서로 누려지는 그런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힘듦을 안아주십시오.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소중함만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으로 서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안식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돼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세기 가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의도하셨습니다. 이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무조건 하나이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합하여라고 하는데요, 여기 합한다는 말이 원래 원어로 하면은 마치 악교풀을 가지고 종이 두 장을 붙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악교풀을 가지고 종이 두 장을 붙였다가 이 종이를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떼집니까? 찢어집니다. 같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찢어지면 함께 비명을 지릅니다. 찢어질 수도 없는데 억지로 찢으려고 하면은 아픔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에 절대로 찢어졌어도 안 되고 찢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에 있어서 내가 이기고 너가 지는 부부 싸움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셨죠? 그죠? 경험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와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기분 좋습니까? 그때부터 침묵의 며칠이 계속되죠. 그죠? 아내의 싸늘함이 계속됩니다. 결코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슬픔과 아픔이 흐릅니다. 부부 싸움은 지면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기면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화를 내고 내 혈기대로 자녀들을 야단치고 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픔이 흐릅니다. 우리 가족들은 함께 이기고 또 지면 함께 지는 그런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기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윈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부 싸움을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하시더라도 서로를 이기게 해주는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됨, 이 하나됨을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육체적인 하나됨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 돼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하나 돼야 돼, 영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짱 믿은 가정들이 많은데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 돼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 영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들에게, 야, 내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천사야, 천사. 내가 새벽 1시에 친구들 데려가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도 아내는 해줘.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야. 한번 보여줄까?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들 데려갈 테니까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친구들 데려갔더니 정말 맛있는 걸 해놨더래요. 친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러더래요. 남편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남편과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곧 지옥에 갈 사람들, 참 지옥에 가면은 정말 후회하면서 영원히 그곳에 있을 텐데 살아있을 때라도 좀이라도 잘해줘야지. 하도 불쌍해서 제가 이렇게 끝까지 섬깁니다. 그러더니 그 남편과 친구들이 밥을 못 먹고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남편 구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구두를 끌어안고 교회에 갔답니다. 가서 그냥 자기 옆자리에 구두를 놔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남편 이 구두 신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구두를 끌어안고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그냥 아내가 새벽 기도 가 있는데 회사에서 그냥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급히 입고 나왔더니 구두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두를 막 찾고 있는데 아내가 구두를 끌어안고 새벽 기도를 마치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 미쳤느냐고, 도대체 뭘 하느냐고 하면서 막 아내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구두를 끌어안고 퍼대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 이 구두 신고 교회 나오면 좋을 것 같아가 새벽마다 구두, 이 냄새 나는 구두를 끌어안고 교회 가서 울었다고. 막 우니까 남편이 마음이 찬해가지고 보고 있더니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구두 신고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남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잘 되는 것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울고 그 기도 하나님 꼭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둘은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주 보고 있는다. 또 적합한 배필이라는 것은 소통하는 배필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 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부모님이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참 이야기를 듣더니 가정에 좀 더 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발끈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씩 대화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화가 부족하다니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 대화했어요? 늘 설교만 했지. 저는 설교가 그렇게 쓰인다는 게 참 슬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야단치고 훈계하고 지시하고 내 뜻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진정한 대화가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부부가 정말 하루에 15분만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5분만 대화를 나눠도 그 부부는 불행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뭡니까? 일방적인 나의 이야기, 정보의 교환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란 것은 서로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마주보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의 눈으로 서로를 살펴주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귀와 마음의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 슬프고 울고 싶은 마음, 정말 인생에 외롭고 힘든 고독이 밀려올 때 그 고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을 해주고 가슴 깊이 와닿는 소망의 말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부, 우리 부부 간에는 진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알아가며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인교회의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들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아담은 동물들, 새들, 가축들,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주신 문화명령,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따라 일을 하면서 그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함께 인생의 사명을 성취해 가라고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둘이 마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해 가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부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 되는 가정, 그런 비전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깃들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의 가정이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이 가정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가정 집을 하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그릴 때 무엇부터 그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립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집이 있을까요? 지붕부터 짓는 집이 있습니까? 지붕부터 올리고 집이 됩니까? 아닙니다. 집에는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초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돼야 돼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으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뢰가 기초가 되는 그런 가정을 세울 때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가정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을 세우면 이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려야 되죠. 어떤 기둥을 세우고 어떤 벽을 올려야 될까요? 집을 든든하게 막고 있는 울타리는 사랑이라는 울타리, 사랑.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의 배우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를 위하는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든든히 우리 가정에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둥도 세워야죠.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될까요? 존중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존중해야 돼요.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존중의 기둥도 세우십시오. 용서라는 기둥도 세우십시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용납해줘야 합니다. 용서해줘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 안아주어야 합니다. 용서와 용납의 기둥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는 창문이 있어요.
소망의 창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소망, 미래를 향해 열린 창문을 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꿈이 되어주십시오.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주며 아직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다고 일깨워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소망의 날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소망과 꿈이 되어주는 그런 소망의 창문을 밝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을 덮어야죠.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지붕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야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나타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 안에 하나 되십시오. 주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서로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비전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계속 이 화가가 듣게 되는 6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신뢰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와 또 안식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느 사업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람들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서겠지요. 어느 결혼을 갓한 부부는 말합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모진 세상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어느 학생은 이야기합니다. 희망입니다. 희망과 꿈이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지친 노동자에게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제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좀 쉬고 싶어요. 어느 병사는 평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어느 연세 드신 어르신은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행복이 중요하죠. 한 생을 살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 6 단어를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낼까 화가는 고민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어린 딸이 화가에게 달려와서 아빠하고 안깁니다. 그 딸의 눈 속에서 아빠를 향한 신뢰, 믿음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상장을 들고 뛰어나오면서 아빠, 꼴찌에서 3등에서 진보상 받았어 외치는 아들의 외침 속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다가 손을 닦으며 여보하고 부르는 아내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방에 문이 열리고 아범 왔니 하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그는 무한한 안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만히 집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6 단어가 가장 잘 어우러져 있는 한 공간,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화가는 가정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뢰의 공간, 믿음의 공간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공간이 되고 안식과 평화를 주는 공간이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잘 그리며 한 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